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은 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언제 화가 나냐면은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참 화가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운전을 하는 것이 차라는 것이 우리 안전과 직결된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보다 우리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평상시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치다 보면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어떤 시그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설마 저 차가 여기 끼어 들어올까? 설마 들어올까 하면 이 차는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설마 들어올까 하면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가서 저 차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설마 저 차가 설까 저기서? 저기는 절대 서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저 차가 저기서 설까 하면 어떻게 서죠? 섭니다. 이 차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로 정말로 서는 모습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날 것 같은 우리의 인격을 마주합니다. 거칠고 험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요. 주일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입에서 또 거친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되고, 혹은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짜증스러운 반응들이 우리 온몸에서 다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그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나뿐 아니라 그 운전자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승자들까지도 같이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저기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정도에 어긋났다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옆자리에 탄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런 상황 속에서 짜증을 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옆에 탄 식구들까지도 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거나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조차도 더 증폭되어지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도로 위에서 배려하고 또 양보한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보를 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 기본 좋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또 가다가 양보가 필요한 다른 차량을 만나면 나도 내가 양보받은 그 경험들을,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양보와 또 서로 용서하는 그 미덕이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지 않을까요? 서두에 제가 운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가자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용서에 대해 말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또 함께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건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요체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짚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불교는, 우리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죄라고 하지만 불교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집착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집착.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하죠. 이 사성제에 의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욕망과 무지가 있는데, 욕망과 무지가 집착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되는 그 이유가 뭐다?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 따라서 불교는 집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유교는요, 인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예를 벗어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 세계와 우주의 질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예입니다. 예. 인간이 예를 벗어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날 나만 생각하고요, 내 근처에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기복례,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있습니다. 신, 하나님이 있죠. 불교와 유교는요,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을 배제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조금 더 가까운 경향이 있죠. 반면 기독교에서는요, 신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정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그 해법은요, 그 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가지셨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계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초반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그 밑에서 하나님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요,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이것만 유지되는 한 이 사회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평탄하게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낙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떻게 되었죠?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뒤집혔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고 피조물인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겠다, 그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원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고난과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보통 우리가 죄라는 것을 단수로 해서 그냥 죄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첫 인류가 하나님한테 범죄하였던 그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범죄, 이것을 단수로 표현했을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만약에 이것을 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가 떠난 결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인간사 가운데 모든 고통과 재난과 이런 자범죄들, 이것들을 우리는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막 들끓고요, 또 우리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될 헛된 욕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혈기는 통제되지가 않고요, 유혹에 쉽게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 보면은 이 죄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죄의 용서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해서 반드시 간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것이 우리가 네 번째 간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간구였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과 이 전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주시옵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 사이를 NASB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s, 이렇게 표현하죠. 중간 사이에 연결 구절에 뭐가 있냐면 접속사 and가 있습니다. and. 맨 앞 문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낱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궁핍함이 찾아오고 배고픔이 찾아오고 우리의 뭔가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러한 궁핍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되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 못지않게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관련성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생각은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풍성한 양식들로만 여러분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채워진다 한들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용서를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러진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요, 용서를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이것을 보다 더 실감나게 가르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발을 씻기러 베드로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발을 씻기러 오신 예수님에게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스승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연관이 없다. 너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그러면 예수님,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을 다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함께 13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격이 한 번 씻음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용서를 받았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의 삶이 어떤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떠세요?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혹시 죄 안 지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발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씻음과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이미 한 번 의롭게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함으로써 거룩함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것, 성화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 짓는 죄인의 신부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죄인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따위의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기도를 합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냐면 성전에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억압자로 여기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던 직업입니다.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옛날 일제 식민 지배 시대에 처했다 생각해 보면 일본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세금을 모아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직책을 생각해 보면 편할 것입니다. 세리들은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떼어낸 세금 가운데서 또 자기 몫을 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리들을 경멸했어요. 무시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전 가까이에 서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리시죠. 이 부끄러움을 고백한 세리더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가 의롭다. 윤동주 시인은요, 그의 유명한 서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못한 삶에 대해서, 죄된 삶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윤동주 시인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 하에 있으면서 쓴 시인임을 감안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죄의 의미와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예리하고 또 적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자기의 죄에 민감한 세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기대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살펴보면은 빚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는 것입니다.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물론 제가 죄인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제가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사회법으로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없는데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한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거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맞지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다 대부분 선량하게 생기셨어요. 몇몇 분들 빼고는 다 선량하게 생기셨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큰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을 거고 강도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이 대강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죄와 또 작은 죄를 분류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이 죄가요, 죄를 짓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역자실에 가면은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쓰는 책상과 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역자실에 딱 들어왔는데, 하루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칩시다. 제 옆에 이제 김용찬 전도사님이 앉아 계신데, 하루는 그 의자가 탐나는 거예요. 괜히 그냥 탐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저기 한번 앉아봐야지. 오늘 저기가 맥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저기 앉아봐야겠다. 딱 앉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물론 김용찬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았지? 좀 이상하다.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렇다고 제자리에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법정에 고발할 만큼 큰 죄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 배경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리모컨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저희 아내는 한복을 입었다 하면 안 보는데 저는 한복만 입으면 일단 드라마를 보거든요. 근데 제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극에서는요, 완전히 이 배경을 바꿔보면 이해가 달라지는데, 어떤 신하가 있다고 칩시다. 신하가 있는데 하루는 궁궐에 딱 들어왔는데 저기 있는 용상을 딱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의자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가 하루는 저기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무도 고급 원목을 썼을 것 같고 되게 한 번만 앉아보면 좋겠다. 높은 데 앉아보면 한 번 좋겠지 하고 딱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하는 지금 어떠한 죄를 받게 될까요? 어떠한 벌을 받을 것 같으세요? 사약을 받든지 능지처참을 당하든지, 아니면 너가 감히 저 자리를 탐내 욕심을 품었다, 이 사극 말투인데요. 그런 영모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저 남의 의자에 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의자를 뺏은 그 상대방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똑같은 행동인데도 상대방에 따라서 내 죄의 크기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생각에는 작은 죄라고 해도 상대방이 완전 무결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아무것 같지 않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갚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빚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죄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함을 뜻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방법만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없이는 여기는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시는 것,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죄 이후에도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중차대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임금 앞에서 우리 죄인된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상황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당시 하루 받던 일당을 생각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얼마를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제가 당시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1만 달란트를 얼만큼 한 사람이 일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을까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해서, 여러분들은 주 5일제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 7일제로 밤낮 없이 일해서 16만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혹시나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한 3만 년만 깎아볼까요? 13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냥 1만 달란트 빚졌다는 말은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3만 년을 일한들, 16만 년을 일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 빚 때문에 슬슬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의견을 물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지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네가 빚진 그 유영광 목사님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아마 유영광 목사님이라면 이자도 없이 해주고 아마 잘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을걸? 그렇진 않습니다. 이 얘기로 여러분들은 한숨을 돌리고 속에서 희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했습니다. 여러분의 빚에 대해서 무엇이든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지인들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진 그 사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거듭 빚과 비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채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우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무시무시한 빚을 탕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은혜의 보좌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구를 끔찍한 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내용,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로 끝났다면 나 개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저 만족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굴만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싫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은요,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절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는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흥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와 거래하실 분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값비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너져 염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값비싼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에 압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압도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기도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젖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매일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스스로 고백했지만 죄성에 빠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웃들과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되새겨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 기도는 끔찍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물결을 받았다면 그 용서의 물결을 나 또한 흘려보내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그 은혜가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임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코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쯤은 지어도 되겠지, 이거는 사회법이 아니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결코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짓고 있는 죄는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값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했어요. 우리의 구원더러 어떤 사람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우리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흐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